안녕하세요. 김도겸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바로 약속과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과 위로를 담고 있죠. 즉 노하심으로 시온을 친히 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사 시온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인 이사야 60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는데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이방 나라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왔던 것이죠. 실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유다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강조해주고 계시는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지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도 유다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왔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인 빛을 발하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빛을 발함으로 소위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 세상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빛을 보고 군대가 움직이기도 하듯이 빛은 신호의 역할을 하죠. 즉 신호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로 빛이 영향을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신약시대 유다 백성이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함으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세상에서 빛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바로 빛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불신자들조차도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며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은
빛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역사의 어느 시점에 진리 중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하죠. 실제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또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빛이신데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 빛이 이르렀고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내므로 어둠을 밝히 비추어야 한다라는 의미죠.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세상을 구경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이 세상을 고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에 친히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도록 해주셨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첫사람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위에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 부활 그리고 연이어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즉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쌓고 힘을 가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시죠. 바로 주의 백성인 우리들로 하여금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이미 빛으로 오셔서 친히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이제 우리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신자인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빛을 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바라보며 그 빛의 근원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국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리 원하시는 전도요, 선교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부터 빛을 발하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인데요. 우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소서. 다음으로 코로나를 잠잠케 해주사 하루빨리 교회가 정성화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